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초등학생이 있다, 또는 여러분의 조카 중에 초등학생이 있다, 아니면 초등학생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1위,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 그런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은 거의 다 남학생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거의 운동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학생과 여학생이 원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합산해 보면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희망 직업이 뭐냐? 1위가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의사, 4위는 요리사, 5위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유튜버 내지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런 식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뭐 익히 아는 내용들이고 어떤 내용들은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의사 뭐 이런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요리사, 유튜버, 이게 장래 희망 직업이라고 혹시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장래 희망 직업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수라든가 만화가라든가 뷰티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모델, 배우, 프로게이머,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희망 직업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원하는 희망 직업이 뭐냐? 1위 교사, 2위 의사, 중학생들이 원하는 2위는 경찰, 3위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감이 오시죠? 아이들의 관심이 좀 현실적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좀 더 뚜렷해지죠. 고등학생이 원하는 장래 희망 직업 1위 부동의 교사, 2위는 간호사, 3위가 경찰입니다. 점점 뭔가 방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이제 현실적인 방향으로 직업 선택을 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대단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희망 직업 1위는, 부동의 1위는 교사입니다. 또는 공무원. 그리고 2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2위는 공기업 내지는 공공기업. 3위는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의 직업만 보면 정말 안정적인 직업, 현실적인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직업들을 물어볼 때 거의 나오지 않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 사기꾼, 전문 범죄자, 이런 대답들은 안 나옵니다. 또는 정치인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목사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하지 않는 직업, 이건 희망하는 직업의 반대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한다. 돈 적게 버는 직업은 원치 않을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그러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업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직업이라면 생각하기도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업, 이걸 사회적인 위치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원하지 않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사회적인 위치를 꼭 높낮이로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높은 위치, 낮은 위치, 혹시 군대같이 특수한 직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직업을 다 높낮이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우리는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데 만약 나의 자녀, 나의 조카, 나의 손자, 손녀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해라. 돈 많이 번다. 안정적이다. 이게 전부입니까? 또는 이런 직업은 선택하지 말라. 왜냐하면 돈 못 번다. 또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게 또 그 설명의 전부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이 높낮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높은 위치, 낮은 위치, 원하는 위치, 원하지 않는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위치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살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난하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지 시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석탄 화력발전소에 노동자로 취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반대할 겁니다. 말릴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경에 태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게 석탄으로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을 빨리 불태워야 되는데 석탄을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빨리빨리 청소를 하고 점검도 해주고 이러는 게 일입니다. 위험하고 또 아주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작업 환경이라는 것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김용균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로 일한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여전히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노동자로 일을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좀 힘들어도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화력발전소의 사장입니다.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조카다, 아니면 나의 손자, 손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직을 못하도록 뜯어 말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노동자로 일을 하겠다면 혹시 작업 환경을 어떻게 해주실 것 같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노동자가 내 아들이라면 그 작업 환경을 분명히 바꾸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기본적으로 교회에도 사회적인 위치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람들의 위치가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대표적으로 그런 위치가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위치의 개념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목사는 평가할 때 목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장로가 그 다음입니까? 만약에 아무런 직분이 없이 교회를 출석만 하는 성도님이라면 그 교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직분 없는 성도님이라고 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는 단지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 분담.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단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결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은 낮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데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문제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겠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실 때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게 있습니다. 할례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나의 백성이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있는 표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전할 때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몰랐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는 것을 말하자면 사람을 차별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나누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처럼 만듭니다. 사실은 할례 자체보다도 유대인들을 더 특별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아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빙빙 둘러서 얘기하다가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에 대해서 교회에서의 위치를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런 개념은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걸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몇 대째 교회 다니냐 이게 마치 교회에서 신분을 나누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우리 교회에 이사를 왔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사람의 위치,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종교적인 위치,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몇 대째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직분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판단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게 꽤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당시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 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도 직업이냐? 물론 종을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은 좀 드물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종 또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의 계층 또는 계급을 이룰 정도로 큰 부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왜 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종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평가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당시에 꽤 잘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 종이 있더라.
옆집 종도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워낙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상상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의 종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만약 종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럴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의 종을 만난다. 여러분은 그 종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주인은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고 종은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종에 대한 평가가 교회 안에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종도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종이 아니요 자유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인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자유인들이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종은 자유인이고 자유인은 종이다. 완전히 당시의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본문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값을 주고 사셨다. 어떤 값이냐? 얼마나 주고 사셨느냐?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너희를 사셨다. 당시에 종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종들아, 너희가 새 주인에게 팔렸다. 그 주인은 값을 내고 핏값을 주고 너희들을 사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 물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부자들만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를 기억할 때 교회는 세상적인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분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세상에서 사장님이 교회에 와서 설거지하고 주차 안내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분이나 대접받지 못하는 분이나 교회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합당한 삶,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